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47절에서 56절입니다. 마태복음 26장 47절 56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말씀하실 때에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안녕하시옵나이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그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아멘. 오늘 마태복음 강의 37번째 시간입니다. 예, 왕의 순환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이제 이 뒷부분은 그 예수님의 거룩한 그런 고난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십자가의 길을 걸으시고 완성했는지 그것을 아주 자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심정과 또 이 사건을 경험하고 있는 제자들의 심정, 또 오늘 우리가 종말을 또 잘 살아서 승리해야 될 우리의 심정을 한번 이렇게 대조해 보면서 말씀을 깊이 상고하면 큰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제 예고한대로 모든 마지막 구속사역을 위해서는 마지막 이 십자가의 그 고난을 통과해야 되죠. 결국 이제 오늘은 예수님이 잡히시는, 체포당하는 그 장면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 수제자하고 열정이 넘쳤던 바로 베드로는 이 사건을 어떻게 하고 이제 예수님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힘을 가지고 완력으로 이제 대항하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이름은 안 나오지만 바로 제자가 바로 베드로죠. 베드로가 칼을 빼서 여기 지금 이 무리들은 그 당대 유대교의 최고 지도자들, 대제사장, 서기관, 모든 사내들인의 그 임명을 받은 그런 무리들. 그것이 이제 종교에도 그 군인들이 있었는데 그런 무리들, 그런 모든 종들이 와서 예수님을 체포하는 장면입니다. 그걸 이제 맞대응하고 있었죠. 그래서 거기에 대제사장의 그 종 중에 이제 이름은 안 나오지만 말고라고 다른 성경 본문에 나오죠. 말고의 귀를 잘라가지고 이제 대항하는 그런 장면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완력으로 이것을 이룰 수 있는 나라가 아니다. 하나님 나라는 온전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나라라는 것을 끝까지 이제 증언하시고 거기에 말고를 사실상 뭐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그 위기 상황에 말고의 귀를 또 고쳐주세요. 다른 본문에 보면 귀를 만져서 즉각적인 치유를 하시고 이제 베드로한테는 칼을 집에 넣어라. 이제 칼을 들고 칼을 가지고 사용하는 자는 칼로 망한다. 그러면서 이 세상을 이제 정복하시는 것도 우리 예수님의 그런 비전이지만 세상을 칼과 어떤 힘으로 제압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주님의 온전한 은혜와 사랑으로 제압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죠. 여기에 이제 예수님이 잡히시는데 궁극적인 역할했던 바로 그 제자가 가룟 유다죠. 이 가룟 유다에 대한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유대인들은 좋은 그런 이제 풍습을 가지고 인사하는 것을 아주 좋아하죠. 그래서 입 맞추는 인사는 굉장히 그게 서로서로를 존중하고 충성하고 또 사랑을 표하는 그런 입맞춤입니다. 근데 가룟 유다는 평소에 그의 스승, 그 사랑하는 스승을 이제 파는 목적으로 이걸 악용했다는 거죠.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또 가룟 유다는
사실상 그 탐욕 때문에 그 수제자가 이제 해서 안 되는 그런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그 뒤에 한번 넘겨보시면 유다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한번 배워야 될 많은 교훈이 있습니다. 유다는 사실상 주님의 이제 택하심을 받아가 3년 반 동안 공생애를 같이 잘 살았고, 또 그가 이제 신임을 받았기 때문에 재정을 담당했었어요. 그래서 어떤 집단의 재정을 담당한다는 것은 신임이 있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의 그 신임도 받고, 또 그는 사도로 칭함을 받았었죠. 나가서 많은 영적 사역을 하고 능력을 행했던 그런 사도인데, 한순간에 그의 탐심, 결국 그 은 30이라는 그 탐심이 그 영혼을 이렇게 강팍하게 만들고 결국은 타락해서 그는 사망에 이르게 되는 인물입니다. 너무 안타깝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 유월절을 지키는데, 유월절은 최고의 절기죠. 유월절이라는 것은 그냥 보자면 이스라엘 민족이 탄생한 그런 출애굽의 역사를 거기에 농축하고 있는 절기고, 그러니까 이것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유월절 만찬에 여러 가지 그 상징이 있지만, 예수님은 그 유월절, 마지막 유월절을 보내면서 그 유월절을 이제 완성하시죠. 왜냐하면 그 유월절이라는 것은 결국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온 인류를 구속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이제 자신들의 어떤 입장만 생각했죠. 그 선민사상, 이스라엘이 세계를 정복하고 이제 시오니즘을 통해서 세계의 아주 최고의 나라가 되는 데만 관심을 가졌지만, 우리 구약의 모든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각은 좀 달랐습니다.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삼지만 결국 온 인류를 구속하고 싶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거죠. 그것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완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월절은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한 그런 구속의 역사, 온 인류의 구원주로서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귀한 메시아가 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유대교인들은 그 절기를 잘 지키죠. 철저히 지킵니다. 그러나 그들의 절기는 자기들의 그 나라에 대한, 이스라엘이라는 데만 관점을 갖고 있지만, 이건 사실 완성된 절기죠. 그래서 6월절 날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이 구속의 완성자로서 예수님이 온 인류의 이제 왕이 되신 것이에요. 그런 면에서 그 모든 그 절기 안에 있는 그 놀라운 일들을 다 이제 얘기하고 있는데, 그 6월절 만찬에 보면 유다의 배반까지도 다 거기에 암시가 돼 있어요.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그 6월절 만찬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살펴봤지만, 거기 보면 이제 그 하세롯이라는 그런 소스가 있었죠. 그게 아주 달콤한 소스죠. 거기에 쓴나물도 먹어야 되고 뭐 고기도 찍어 먹고 하는데, 이게 이제 버무려지면은 굉장히 맛을 돋구는데, 그 달콤한 그 맛이 결국 뭐냐? 달콤한 배신을 상징하고 있는 거. 유다가 아주 이렇게 달콤한 입맛 좀 하면서 예수님을 팔 것까지 예언가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마지막 이 6월절 만찬을 하시고, 이제는 내가 이 땅에서는 이제 더 이상 하지 않는다. 이제 천국 가서 포도를 같이 이제 포도즙을 나누는 그때가 있을 것이다. 그 말은 그 모든 만찬이 이제는 성만찬으로 완성되는 걸 말하죠. 우리는 지금 6월절 만찬을 못해서 뭐 시험 들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어떤 분들은 그걸 하면서 굉장히 뿌듯하게 여기고 이렇게 자랑을 하던데, 그거는 그 전의 모습이죠. 6월절은 지금 완성된 그런 절기가 아닐 때 모습이고, 지금 우리는 뭘 하고 있냐? 우리는 매주 뭘 하고 있어요? 성만찬 하고 있잖아요. 성만찬이 6월절 만찬을 한마디로 간략하게 완성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만찬 하면서 6월절 만찬의 모든 그 의미를 깊이 되새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만찬은 굉장히 은혜가 넘쳐요. 여러분이 짧은 시간이지만 매번 할 때 제가 늘 걱정되는 것은 이거를 그냥 타성에 젖어가지고 그냥 어떤 종교의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순간순간 그 의미를 알고, 예수님이 그 자리에 그 현장에 우리 함께 계셔서 그의 몸과 그의 모든 피를 희생함으로써 우리를 영원한 세계 구속하는 그 모든 모습을 거기 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성만치 않은 바로 그런 거죠. 유다의 이런 그 배반까지도 그 6월절 만찬 속에 다 이렇게 암시가 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유다와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유다도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면에서 뭐 유다를 갖다 비난하고 그런 수준이 아니고 우리가 끝까지 이 종말 시대라는 것은 굉장히 위험이 많은 시대가 됩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우리는 조금은 알 수 있죠. 성경의 예고를 통해서. 그러나 중요한 거는 환란이 온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테스트되는 시간이 온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핍박이 없는 시대에는 테스트가 안 되니까 내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 잘 모르죠. 지금 이제 엄청난 핍박 속에 사는 이 북한 같은 중국 같은 그런 지하 교인들은 철저히 경험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런 걸 잘 몰라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날이 이제 만약에 온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도 유다의 입장에서 그렇게 미혹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배반할 수도 있다는 거야. 그게 바로 배교잖아요. 지금도 수없는 배교가 일어나고 있죠. 우리가 그냥 눈을 봐도 이렇게 주님의 귀한 구원에서 탈락하는 이런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심정이 되어서 이 가룟 유다를 통해서 우리가 잘 이렇게 교훈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히브리서는 오늘 우리 종말 신앙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많이 읽고 묵상해야 될 그런 종말 서신이라고 볼 수 있죠. 거기 보면 곳곳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히브리서 3장 13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제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이 히브리서는 배교하지 말라는, 배교를 경고하고 있는 그런 귀한 서신이죠. 여기 보면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 오늘 하루 종일, 오늘 하루 동안에 매일 피차,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피차 권면해라. 서로 권면해라. 그래서 히브리서에 또 강조하고 있는 것은 종말 신앙은 나홀로 신앙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모이기를 피하고 혼자서 그냥 신앙 사는 사람인데 그거는 굉장히 위험한 신앙이라는 거예요. 종말이 될수록 더 열심히 모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도 지금 이 공간을 허락하신 이유는 더 자주 모이라고. 할렐루야. 그 이전 같은 그런 습성으로 신앙하지 말고 이제는 뭔가 좀 종말 대비 신앙으로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니까 뭐 어쩌다 한 번씩 와가지고 그냥 이렇게 인사하고 가고 그러지 말고 자주. 이 교회는 목사만의 교회가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의 교회잖아. 그러니까 와서 뭘 해야 되냐? 서로 매일 피자 권면하라.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한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고 지금 연약한 사람도 있잖아요. 우리가 모여서 서로 공동체 안에서 이 권면하는 거, 그래야만 죄의 유혹에서 완고하게 되지 않는다. 우리가 혼자 나홀로 신앙생활을 하면 많은 유혹이 옵니다. 그럴 때 이기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서로 어려울 때 중보기도도 요청하고 서로 교제하면서 힘을 북돋고 이런 게 지금 마지막 종말 신앙이다. 여러분 잘하고 있을지 믿지만 이것이 이제 유다가 이런 어떤 유혹이 왔을 때 제자들하고 상의를 했다면 이런 문제에서 해방될 수 있겠죠. 혼자서 그 유혹에 빠져가지고 그 오랜 동안 3년 반이라는 오랜 세월에 그 귀한 가치를 한순간에 버려버려요. 이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배교하는 이런 사람들은 오랜 동안 주님과의 만남이 얼마나 그 귀한 만남입니까? 많은 추억도 있을 텐데 한순간에 무너져버려요. 그게 배교하는 자들의 문제죠.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걸 대비할 수 있어야 된다. 누구라도 우리는 아직 완전한 성화를 이루지 못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유혹이 올 수 있고 핍박에 어떤 때는 두려움에 이렇게 주님을 배신할 수 있다는 거야. 그것을 대비하는 거. 이게 오늘 아주 중요한 메시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뒷얘기는 안 나왔지만 결국 유다는 그 죄의식 때문에 도저히 용납을 못하고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는 자살로 인생을 마감하잖아요. 너무 안타깝잖아요. 오늘 이제 유다를 통해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이 말씀을 잘 대비할까? 오늘 그런 이제 얘기가 되는데 그 뒤에 보면은 베드로도 이제 수제자지만 온전하지 못했죠. 베드로가 하는 모든 사건이 또 이어져 나올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걸 미리 다 내다보시고 또 실질적으로 감당하실 수 있었고 성경이 온전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가룟 유다가 배신할 것도 성경에 다 예언되어 있었죠. 같이 먹고 자고 하던 같이 음식을 먹던 자가 배신할 것도 성경이 이미 스가랴서 같은 데 보면 다 예고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목자를 치면은 양떼들은 다 도망갈 것을 다 예고했고. 그러니까 이 사건으로 인해서 예수님은 자신의 그 고난은 다 감당하면서도 또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을 다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하나가 문자 그대로 성취되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자, 그 뒤에 이제 한번 연장해서 잡혀가신 다음에 어떻게 고난을 당하시는가 그 얘기를 제가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박으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있더라. 그 당대 대제사장이 가야바라는 사람이었어요. 그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있더라. 베드로가 도망가진 않고 멀리서 먼 발치에서 어떻게 진행되나 지금 궁금해 하고 있죠. 근데 59절을 보면 이제 대제사장들 이렇게 나오죠. 대제사장이랬다고 또 대제사장들이라고 나오는데 이건 잘못된 게 아니고 그 당대에 그 유대교의 상황을 말합니다. 유대교가 실질적으로 힘이 없었어요. 로마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로마가 이 종교도 뒤에서 컨트롤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은 원래 한 사람이고 종신직이에요. 죽을 때까지 하는 건데 이 마음이 안 들면 대제사장을 이면지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 당시에 살아있는 대제사장은 안나스라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실권 있고 굉장히 유대교에는 영향이 있는 사람인데 로마의 말을 잘 안 들으니까 그의 사의를 대처시켜가지고 지금 가야바가 사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허수아비를 앞에 내어놓고 일을 추진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 이것은 이제 산헤드린 공회, 거의 72인 정도 구성되어 있는 유대 최고 법정입니다. 이거를 밤중에 다 소집을 했어요. 이 중요한 이제 이 종교 회의를 하고 신문하는 그런 자리니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완전히 불법입니다. 공회는 밤중에 모이지 않습니다. 낮에 율법의 규정대로 모여서 하는데 급한 이제 어떤 그런 의미를 보게 되죠. 빨리 이걸 처리해가지고 빨리 예수님 죽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면 유대 율법은 거짓 증인, 증인, 반드시 증인이 있어야 되니까 거짓 증인을 갖다 놓고 막 얘기하는 거예요.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말이 안 되는 그런 증언을 자꾸 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대꾸를 안 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가짜 지금 이렇게 거짓 증거를 하고 있는데 그 가지고는 그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그런 증언이 안 되죠. 그래서 이제 대제사장이 계속 지금 난처한 입장인데 계속 이끌어가고 있어요. 넘어가 봅시다. 예수께서 이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이제 결론은 네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냐 이거죠. 그럴 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래 네가 말하지 않았냐. 내가 메시아다 이런 얘기죠.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오른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지금은 굉장히 연약한 모습으로 거기에 그 당대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지금 신문을 받는 입장이지만 이제 앞으로 이 죽음을 통과해서 부활하게 되면 하나님 영광의 자리에 앉게 될 것이고 곧 이제 심판주로서 하늘 구름을 타고 올 것이다. 이 말은 엄청난 지금 도전이죠. 이 얘기를 듣고는 아주 막 소름이 질렸을 거예요. 내가 이제 앞으로 심판주로 다시 오게 될 거라. 그걸 얘기하는 거죠. 자, 넘어가 봅시다.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말했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되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는 진 자가 누구냐 하더라. 이 참말
환영을 받고 존중을 받고 그 앞에 순복해야 될 그 당대 유대교의 그 최고 지도자들, 최고 법정 사내들이 모든 것이 한독서에 돼가지고 예수님을 그냥 죽이고 싶어하는 그거죠. 오늘 여기서 우리가 우리의 지금 주님을 섬기는 모습, 오늘 우리 현대 교회는 어떤 모습인가, 이런 것도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대제사장은 이제 이것저것 안 되니까 결국 신성 모독죄로 딱 걸어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려 하죠. 종교가 만약에 타락하면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오늘 기독교는 온전한가? 현대 기독교는 어떤가? 정말 많은 추문과 추태와 이런 걸 볼 때 우리가 정말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이 그냥 이렇게 좋아하는 모델로 따라가면 그 신앙은 죽습니다. 그래서 이 종말 신앙은 분명히 하나님의 계시 안에서 주님이 주신 그 귀한 진리와 원리 안에서 신앙생활해야 돼요. 내 습성대로 또 세상 사람들이 다수가 끌고 가는 대로 쫓아가면 이런 짓을 하게 돼요. 어떤 분은, 어떤 불신자는 열을 받아가지고 어떤 불신자 국회의원을 그러더라고요. 예수님이 재림하면 너희 교회부터 불태우리라고 그러더라고요. 야, 충격받았어요. 근데 그게 굉장히 뼈 있는 얘기잖아요. 교회가 이렇게 타락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이해를 할지 모르겠어요. 교회가 얼마나 변질되어 있는지. 나름대로 열심히 주일 예배도 드리고 열심히 신앙 사는 것 같고 모이고 성경 공부도 하고 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 있는가 한번 돌아봐야 되겠죠. 우리 자신이 특별히. 주님은 우리 한 분 한 분을 다 지금 지켜보고 계시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대열로 우리를 안내하고 계시죠. 결국 마지막은 교회가 완성되어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해야 되는데 지금 이 교회가 타락하고 있다. 제가 일일이 얘기를 안 해도 여러분 다 아시고 계실 거예요. 종교다운지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유일한 구원을 부인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아니라도 구원받을 수 있다. 이게 교회 안에서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 약 85% 이상은 그런 교단 영향력 아래 있어요. 이거는 이제 엄청난 지금 범죄를 하고 있죠. 그것만 있습니까? 지금 많은 사상이 돌아서 교회를 변질시키고 있고 세속주의가 들어와 있고 물질주의가 들어와서 세상을 이제 추구하듯이 교회를 그런 집단으로 만들고 있어. 물량으로 물질주의. 거기 앞에 다 이렇게 유혹받고 무너진 이런 시대입니다. 주님이 이걸 모르시겠어요. 그래서 주님이 이제 올해서부터 교회를 흔들겠다 하더니 이제 막 흔들고 비리가 나타나고 지금 한국교회를 정화시키는 그런 것입니다. 이민사회라고 이해도 아닙니다. 이민교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 이 기독교를 다시 한번 정화시켜서 알고 기독교를 만들어서 주님이 거기에 이제 오셔서 일하시게 될 것입니다. 오늘 그런 면에서 우리 한번 돌아보면서 교권이라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 교단, 교파주의가 우리나라를 망치고 있어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제대로 된 신앙인 그런 사역자들은 거기를 이탈하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독립교회가 많아지고 있죠. 그거는 제대로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같이 편먹고 결국 하는 짓이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한다면 그거는 안에서 썩어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정말 그런 교회에 있으면 안 되죠. 제가 벌써 한 20년 전에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교단에서 나오라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말씀하셨어요. 이 교단이 이게 썩어가고 있다. 이제 거기서는 희망이 없다. 너라도 좀 바른 정로로 걸어야 되지 않겠냐. 그런 마음 때문에 지금도 제가 교단에 소속돼 있지 않고 이렇게 신앙사는 중요한 이유는 그런 거예요. 잘못하면 이렇게 편을 먹고 그게 자기들 유익을 위한 건 좋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집단이 된다는 거 정말 위험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그런 걸 아시고 이제 깨끗하고 정결한 그 순수한 신앙을 끝까지 지켜야 됩니다. 마지막 때는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정결한 집단이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위기가 오고 대다수가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 정권 앞으로 적그리스도와 타협해가지고 그런 이상한 종교 집단이 되고 말입니다. 그걸 지금 추구하고 있는 게 종교다운주의예요. 거기 가입시켜서 이제 적그리스도의 말을 듣는 그런 교회로 전락시키는 것입니다. 오늘 대제사장이 또 최고의 경건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가장 신앙의 모범이 되어야 될 사람이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고 핍박하고 그런데 제 주동이 되는 이런 악한 일을 행했다. 물론 이들은 다 지옥 갔습니다. 그 당대 유대교 신자들 치고 몇 사람 빼고는 다 지옥 가고 말았어요. 예수님을 대적한, 복음을 반대했던 인물이죠. 오늘 우리의 이제 또 하나의 교훈은 이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이 베드로만 비난할 것이 아니고 베드로의 심정이 한번 돼볼 필요가 있겠죠. 한번 같이 한 절 읽겠습니다. 다시 제가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정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안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며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닿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오늘 이제 베드로의 부인 사건이죠. 베드로는 참 이렇게 사랑이 넘치고 열심이 있는 열정적인 그런 제자였어요. 모든 일에 이제 너무 앞서가지고 책망도 받고 했지만 그 베드로의 충정은 이루말할 수 없죠. 그래서 미리 예수님이 조심하라고 예고를 했는데도 베드로는 자기를 믿었던 거예요. 나는 절대 예수님 부인 안 할 겁니다. 그랬는데 이 상황이 딱 오니까 두려움 때문에 결국 그도 부인하는 자리에 가게 됐죠. 거기 이제 이 74절에 보면 3번째 그 부인할 때는 저주하며 맹세해요. 자기가 계속 코너에 몰리니까 저주하여 맹세하셔서 나 그 사람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 나 모릅니다. 이렇게 부인했다는 거예요. 정말 이 심정을 여러분이 이해가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을 때 우리도 그 위기가 올 수 있죠. 믿는 이 믿음 때문에 정말 이제 주님을 부인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막 왔을 때 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베드로는 거기서 실패하고 말았죠. 자기를 믿고 자기 어떤 신념을 믿어서는 결코 승리할 수 없는 게 우리 신앙이지. 그래서 예수님이 예고한 대로 닭이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래서 닭이 그날 새벽에 울었던 거예요. 그걸 깨닫고 그 말씀이 그 심정을 치면서 나가서 아주 대성통곡하는 그런 지금 장면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도 베드로는 좀 나은 게 유다하고의 지금 다 상황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이렇게 돌아서는 거지만 유다는 완전히 배신한 거예요. 그는 구원을 잃었어요. 그는 지금 지옥에 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는 죄의식 때문에 희망이 없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자살한 것이고. 그러나 베드로의 부인은 그 참회의 어떤 시간을 가지고 주님 앞에 계속 회개하면서 결국 사명이 회복되는데 베드로 혼자는 폐인이 되고 맙니다. 저런 상황에서. 너무 존중하고 너무 충성했는데 돌아서 보세요. 폐인이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고 나서 베드로를 찾아오셔가지고 먹이면서 3번의 그런 격려와 그 이제 지금 우리로 보자면 내적인 치유를 하는 거예요. 그 마음의 상처. 그 주님에 대해서 돌아섰던 그 모든 것을 돌이키게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요한복음의 마지막에 보면 사명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죠. 베드로는 그 이전에도 충성스러운 자지만 예수님의 터치를 받고 나서 마지막까지 최고의 그런 사명을 감당했던 인물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를 통해서 많은 일들이 일어나죠. 근데 베드로는 전설에 의하면 매일같이 울었다고 해요. 왜? 새벽에 닭이 울면 저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야 또 엎드리고 우는 거예요. 좀 닭이 좀 안 울었으면 좋겠는데 닭은 맨날 운다고. 지금 베드로 울리려고 우는 게 아니야. 지가 이제 새벽을 깨우려고 꼿꼿해 가는데 베드로는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제일 싫어했던 동물이 닭이에요. 닭 근처에 가지도 않아. 먹지도 않고. 닭이 너무 괴로웠어. 근데 그걸 자꾸 이렇게 조명하면서 자기를 돌아보게 했던 거죠. 그게 매일같이 고통이에요.
그 심령의 고통. 주님이 다 용서하긴 했지만 내가 이렇게 수제자로서 이런 내 입장, 자기 자존심도 상하는 이런 일을 했을 때 너무 고통스럽죠. 그래서 결국 로마에서 마지막 사역을 잘 감당하고 이제 순교할 때 저기 이제 미켈란젤로와 카라바조라는 이 미술가, 그 당대 유명한 미술가가 저 그림을 그렸죠. 전설에 의해서 그린 건데 그냥 나는 예수님처럼 그렇게 십자가에 달리지 않는다. 그건 나한테 도저히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나는 거꾸로 매달아라. 그래가지고 역십자가요. 그래서 거꾸로 매달려. 얼마나 더 고통스럽겠어요. 바로 매달려도 힘든데 거꾸로 매달려서 또 자기의 마지막 고통을 당합니다. 그러나 베드로 입장에서 본다면 저 날이 해방의 날이다. 매일같이 다구굴 때문에 그 참회의 시간을 보내던 그가 이제는 해방됩니다. 이제 이 죽음을 통해서 사랑하는 주님을 만나러 가는 그 장면이죠. 그래서 저 이제 성화가 참으로 이제 우리한테 주는 바가 많죠. 그러니까 우리 자신도 우리 스스로 내 신념, 내 능력, 내 뭐 스펙 이런 걸 의지해서는 안 된다.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의 은혜가 있어요. 어떤 위기의 상황이 됐을 때 나를 신뢰해서는 안 돼요. 그거는 오래 못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는 그 귀한 교훈은 우리도 연약함이 있어요. 연약해. 죄에 연약하고 죄와 유혹에 연약해요. 그런 것이 닥쳐올 수도 있어요. 또는 우리 안에 있는 그런 탐욕, 욕망에서 처리 안 된 그런 사람도 있죠. 또 게으름, 또 많은 실수도 하고 여러 가지 위기를 만날 수 있는데 그런 연약함을 미리 대처해야 된다. 그게 왔을 때 나는 이미 그걸 감당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는 교훈 중은 26장 앞부분에 겟세마네 기도를 예수님이 부각시키죠. 예수님의 그 마지막 처절한 기도. 그 기도가 이런 위기와 고난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됐던 거예요. 거기에 이제 다른 성에 보면 땀방울이 핏방울과 같이 그렇게 기도했다. 간절히 온 심령을 쥐어 짜는 그런 기도를 통해서 그 어려운 고난을 감당했던 게 예수님. 예수님이라도 그런 육성이 있었기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거를 기도의 분량을 채워서 사명을 이뤘던 거예요. 그러나 제자들은 너무 피곤해요. 한밤중에 피곤하니까 베드로를 위시해서 다 잠들었어요. 1시간도 제대로 기도 못하고. 이미 예수님이 예고한 대로 너희들 시험이 온다, 기도해야 된다 한데도 다 자버렸어요. 그러더니 이런 위기를 맞아가지고 하나는 완전히 예수님을 팔아서 배신했고 하나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다 도망가 버리는 그 위기 앞에서 다 손들고 말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는다는 것은 그런 어려움이 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평안하면 참 좋은 건데 항상 평안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아직도 어둠이 존재하고 영적 전쟁터예요. 또 여러분이 주변에 만나는 관계들이 다 좋은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악질도 많아요. 죄인도 있고 우리를 괴롭힌 그런 상황을 만들어내. 멀쩡한 사람 막 건드린다니까 와서 그럴 때 여러분이 실족할 수 있어. 막 무너질 수 있어. 평소에 고상한 말을 하다가 그런 순간에 막 쌍시옷이 나오고 막 이게 완전히 세상 사람처럼 돌변해가지고 그럴 수도 있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준 모델 그대로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보호되기 위해서 또 우리를 방어하는 그런 기도로 충분히 쌓고 있어야 돼요. 종말에 위기 온다는 걸 다 알고 계시죠? 이제 너무 많이 들어서 이제 그거를 별로 중요시 안 해. 오면 오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그날 오면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한 사람은 천국 가 한 사람은 지옥 가는 거야. 그런 위기에서. 배반하냐 안 하냐 그 위기가 온다고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부터 그런 상상을 하면서 그 앞에서 내가 승리하는 내 신앙, 이것으로 내 믿음을 지켜내는 그것을 여러분이 자꾸 연습하고 기도해야 돼요. 그걸 해야 돼. 진짜 적그리스도가 통치해가지고 여러분 앞에 확 칼대 대고 너 죽인다 이랬을 때 내가 이걸 감당할 수 있는다. 주님이 그 전에 그런 상황들의 환경을 만들어서 거기에 잘 통과한 사람은 이제 다시 승리할 수 있지만 이런 일을 한 번도 안 당하고 편안하게 너무 이렇게 평안한 신앙을 사는 사람들은 위기 올 때 정말 위험한 거예요. 오늘 이 귀한 사건을 오늘 제가 세세하게 말씀드린 이유는 우리가 그런 일이 닥쳐오기 때문입니다.
그전에 소천에서 청구하면 제일 좋은데 그렇지 않고 위기가 왔을 때 어떡하냐 이거예요. 감당해야 될 거 아니에요. 거의 부인하면 끝나는 거예요. 내 구원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이런 얘기를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더 힘써야 됩니다. 나를 보호하고 나가 계속 그런 데서 단단한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방어하는 기도, 나를 더 영적으로 성장시키는 그런 기도의 삶을 잘 준비해서 예수님이 마지막 사명 완성했듯이 그런 삶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자신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 자신의 아름다운 구원, 영원한 유업을 다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할 때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는 탐욕, 제 유혹을 믿음과 또 서로 우리 공동체의 권면을 통해서 이길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주를 위한 이 고난